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루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지내는 동안 이제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족을 좀 더 배려하고 언어의 절제 그리고 감정의 절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화가 날 때라도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또 감정의 절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말을 그렇게 확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감정의 절제, 그리고 또 언어의 절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정말 절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깨닫는 귀한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상 제물에 관한 그 전에는 또 이전에는 결혼이던 이혼이던 독신에 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또한 성경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 그리고 자기가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정말
그 선수와 같이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해서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게 된 것이 이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였고요.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어서 거기에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반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정말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이후 7절부터 시작되는 것에 이제 또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광야 길을 걸어갔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고 뒤에서 막 그 애굽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또한 그들이 체험하였어요. 그렇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매일같이 먹었고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목이 마를 때 나오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으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으로 이것을 조금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빵과 이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이제 살과 피를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여서 그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살과 피를 마시고 누리는 것처럼 생명의 반석이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생수의 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정말 예수님을 풍족히 누리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본보기가 되었는데 어떠한 예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구체적인 예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뭐뭐하지 말라 그래서 네 가지 뭐뭐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말라만 한번 제가 네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나오고요, 8절에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고요,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건들과 연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눈앞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매우 혼란해하면서 이제 아론에게 가서 정말 이제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 손에서 그 금고리를 다 받아서 부어서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형상이 없으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을 형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그 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송아지 형상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딱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 이 음행하지 말라는 사건, 23,000명이 죽었다라는 이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지나가면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이방신을 같이 숭배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바알부올을 섬기는 행위가 이 여성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종교적 매춘, 그 음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행위가 그때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고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또 신전에서 많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음행이 이루어졌어요. 종교적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도 아주 음란한 그리고 음행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음행을 저질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주를 시험하여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멸망하면서 또 죽어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멸망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멸망당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님을 원망하거나 정말 불평하면서 그렇게 정말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우상 숭배해서 멸망당하고 또 음행을 저질러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남은 자가 또 있는데 그 남은 자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죽고 또 그 안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이 범죄에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치 앞에 이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정말 물로 반석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살아간다는 우리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 성찬에 참여하고 정말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말 죽고 또 징계받고 멸망당하고 하면서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처벌받으면서 남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처벌받은 사람들 다 죽어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돼서 그래서 너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줄로 생각하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삶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교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조그만 소년, 목동이었던 그 소년이 자기와 같은 이 정말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유리 여기면서 막 정말 그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교만하게 나아갔을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교만함이 그를 쓰러지게 하였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칼과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였던 골리앗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절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의 한복판에서도 그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사도 풍부하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또한 아주 장점들과 좋은 면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었지만 또한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나 아니면 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도시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그들이 사랑이 넘치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를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 정말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위로하면서 또 우리에게 정말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크게 변하거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처럼 또 기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함께 해주셔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은 무엇을 크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보다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크게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버티고 견디는 것, 하루하루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며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리고 버티고 정말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러면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이제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은혜의 한복판에도 시험은 찾아오지만 그것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시험 당할 쯤에 능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버티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